잠언필사 59일차입니다. 잠언필사 59일차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잠언 21장 11절부터 20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 먼저 11절은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한다. 자신의 삶은 되게 당당하고 되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여요. 약간 좀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러신 분들은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까,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이 거만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맞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맞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사람은 그러니까 가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눈앞에만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맞고 틀림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가고 싶은 대학에 갔어요. 근데 그 대학에 갔는데 도리어 막 나쁜 선배 만나고 막 못된 이성 친구 만나고 잘못된 교수님 만나고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당당하게 계속 옳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멋있어서 동경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내가 잘못 갔구나. 저렇게 가면 안 되구나.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컨셉이 되겠습니다. 11절이요. 12절은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환난을 던지시느니라.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의인만 보시는 것 같지만 악인도 방관하지 않고 의로운 눈으로, 공의로우신 그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 13절, 귀로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타인의 어려움을 돌보는 자비의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은 필수죠. 가난한데 지금 우리 집 이거부터 해야지. 이거부터. 물론 이렇게 무작정 도우면 안 된다고 전에 이제 잠언에서 계속 나왔죠. 신중하게 도와줘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들으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국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은밀한 선물을 노르시게 하고 품 안에 내면을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되게 좋은 구절 같은데 좋지 않은 구절입니다. 은밀한이 나왔고요. 선물 앞에, 뇌물 앞에, 품 안에 그냥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죠. 선물.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앞에 내가 당해야 될 약간 고난에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잠깐 가라앉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노는 가라앉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 좋은데 여행을 갔어요. 유럽 막 돌고 왔어요. 그럼 내 공허함이 잠깐은 사라지죠. 호텔에서 밥도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내가 왕처럼 잠깐 살다 왔어요. 그러면 내 공허함이 사라진다. 과연 그게 유지가 될까? 또 가야 돼요. 그럼 그러신 분들은. 그걸 느끼기 위해서 또 돈을 치열하게 벌어서 또 그걸 가고 또 순간 그거를 가라앉힌 다음에 또 와서 또 치열하게 살고, 이게 언제까지 그걸 계속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당하고 악한 것들이다. 15절, 그래서 이게 결론이 나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운 것이다. 야, 무슨 성경 필사를, 예배 드리고 오면 됐지 또 들어. 성경을 왜 또 봐? 평소에.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목사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수많은 먼저 믿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또 찬송가라든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만든 그 노래 같은 걸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정의인데 그 순간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힘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되죠. 16절입니다. 그래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패망이 된 사람들, 악한 자, 패망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에서 떠난 자는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어차피 죽을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래도 되지? 교회 안 가도 되지? 말씀 안 들어도 되지? 서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위안을 얻지만 이 사람들이 다 사망의 회중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그냥 다 죽을 사람들. 최종 목적지가 이런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패망은 그래서 사망,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 이거 누가 저한테 한번 청소년 어떤 친구가 물어봤던 기억이 예전에 있는데, 연락이요. 전화 연락하는 거 그 연락 아닙니다. 연락은 잔치연의 즐거울 락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너무 자주 즐겁게 누리는 그런 자가 이제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술 기름, 그러니까 자제력을 잃고 방탕한 자를 이제 비유적으로 보인 겁니다. 부하게 되지 못한다. 17절만 보셔도 내가 물론 내 본능대로 욕구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세상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절제가 필요하죠, 항상. 누가 잔치가 안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막 실컷 술 마시고 노는 거 누가 안 좋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 마지막에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가는 곳이 있다. 이걸 알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18절.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이게 결론이죠. 이 심판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얘기가. 마지막 날에는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는, 그러니까 원래 한글 성경이 대속이라고 표현했고, 이번에 개정되면서 속전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대신에 대신 죄를 짓는 거예요. 대신 그 짐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악인들도 결국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처음에는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당장에 가시적이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보다 나으니라. 어제도 나왔던 구절 또 나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인간관계가.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하나님의 길대로 가면 귀한 보배와 기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어떠한 것이 정말 중요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길에 가면 그게 있는데 미련한 자는 그것이 다 삼켜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정말 귀중한 거, 그것을 얻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양 목사였습니다.